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형제 사이의 경쟁심과 갈등을 말씀하신 본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두 아들의 대립과 다툼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과 아우의 전형적인 갈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아우가 승리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가인 콤플렉스라는 유명한 심리학 용어까지 생긴 것은 성경 속 등장하는 형제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형제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형과 아우의 전형적인 갈등이 이야기를 얘기하나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형제의 이야기의 중심은 앞에서 말하던 다른 형제들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 비유에서 두 형제 중 아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속 다른 두 형제의 이야기처럼 최종적으로 아우가 승리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두 형제의 갈등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주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은 립 서비스만을 드렸고 아우는 면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행동으로 옮긴 작은 아들이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다고 말씀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러시아 땅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아파나시, 동생은 이오안이었습니다. 천사들도 늘 형제를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길을 떠났고 두 갈래 길을 마주하자 각각 다른 길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오안이 길가나무 밑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이 모습을 본 형 아파나시가 이상하여 그리 가보았더니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면 서로 유익할 텐데 왜 동생 이오안은 도망쳤을까 생각하며 아파나시는 황금을 지고 가서 고아원, 장애인 복지관, 실버타운을 세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파나시가 모든 일을 마치고 만족하며 돌아오는데 천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돌아가라! 너는 내 아우 이오안을 만날 자격이 없다. 아파나시는 불만에 차서 반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은 도피했으나 저는 열심히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이 했던 도피는 내가 황금으로 했던 모든 행동보다 더 값지다. 황금은 너를 유혹하기 위해 마귀가 놓은 덫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은 황금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아파나시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자 천사가 길을 터주었고 아우 이오안과 다시 만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인 두 형제와 황금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이었던 아파나시는 황금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파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받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주님의 말씀에 직접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뜻대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은 자기 비서 역할을 할 정도로 자기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사람이 앞장서서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생각에는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이야기는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 그 권위를 순종했는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으로 받들고 아버지는 이 권위를 사랑으로 지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거부한 것 같으나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를 따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기도도 곧잘하고 성전에도 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 그들에게 왔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는 무너지는 성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보다 못하게 되지요. 그건 한마디로 쉬운 얘기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류로서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조국을 팔아 로마에 돈을 거두어 주었고, 창녀는 몸을 팔아 이스라엘을 추하게 만들었으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해서도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자랑스럽게 기도할 때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이 죄인들의 겉모습은 부정하고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그들은 돌아서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뉘우쳤습니다. 마치 앞에서는 거절하였으나 후에는 뉘우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낸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분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을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카페에 글을 올리기를, 예전에 자기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자상하지도 않았지만 어머니로부터 대접받고 자녀들에게 권위가 높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재 상황은 가정을 위해 쉬지도 못하고 애를 쓰는데 권위는 손톱만큼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권위란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권위 있던 옛 어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타박을 줍니다. 시대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의 삶에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으로 바꿔서도 그냥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권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을 향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권위는 예수님께 있고 그 권위 아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보다 인간의 자랑을 내세우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천국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리할 겁니다.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중심은 하나님 앞에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에 작은 무리가 모였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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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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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